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지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혹시 얻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니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얻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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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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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니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탄시나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니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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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하반기를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7월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진동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는 그동안 또한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반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 신진동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수진동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세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옵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한 심령도 있고 또한 문제로 어려운 가정도 있고 아버지 장막 문제나 생활 문제로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한탄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신이 지고 간 짐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겁고 힘든 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손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모두가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아버지 40년 동안을 주의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아버지 살렸던 하나님, 또 아버지 바위를 쳐서 단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 많은 심령들을 먹이고 살려냈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무리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이 심령들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해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분명히 아버지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찬 나눔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쉴 때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에는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 반찬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그 수혜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빈자리가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지방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장들이 정말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불쌍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경찰 이정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해야 되겠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아버지 모든 수장자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사오나 주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분명히 통일의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그 핵무기가 아버지 발동하지 않도록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모든 행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정찬 이정자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제가 봄으로 1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들에게는 보아내게 곧 누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 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김연사 장로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일하여 썩게 하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
참빛을 심게 하시며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이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이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네,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셨을까? 또한 우리 자신이 진정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나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용하고 수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안티들이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앞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보다는 좋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꽃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옳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안티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절대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고 실험하고 조롱하고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누가 짓누르지 않고 막강한 권력이 억압하지 않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평화하면은 막강한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잠잠하고 죽어있는 듯 하는 것을 평화로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누가 간섭하지 않고 누가 터치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잇대어 살기에 우리가 진정한 편안히 샬롬의 평화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당신을 보니 나는 교회 가기 싫어 한다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정말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이 싹이 날 때는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이 조그맣게 나오지.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겨자씨가 된다면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지요. 비록 우리는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 생명력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 자기의 이기심을 또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결코 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력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7절과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각처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 각처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즉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 명에서 작은 배를 언제 마련했는지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당히 귀찮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되고 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난제와 어떤 질병 문제를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당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병을 내가 고치면 그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다 고침받았어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건강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경탄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 질병 고치는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통로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편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난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한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내가 녹슬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연장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닳아서 없어지는 연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옥상에 가지를 심었는데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삽을 씁니다. 흙도 하고 한 번도 안 쓰니까 겨울에는 녹이 싹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안에다 들여놓으면 나왔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옥상에 놓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근데 쓰니까는 녹이 안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쓰실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내가 패되지 않도록 물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3절로 내려가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하 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랐으니까 고 박원순 씨가 북악산에 올라간 것처럼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락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관악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등산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감람산은 펑퍼짐한 야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자주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다는 말은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하 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것이고 바로 이 부름에 우리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유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미남이라서 돈 많고 권력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돈 많고 떵떵거리는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단칸방도 살고 간신히 조그마한 집 한 채에 살기도 하고 아무리 앞만 바라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부르신 것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4절 말씀 올라가면서 여러분 인쇄물도 있고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생명을 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나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은 돈이 많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얼굴이 미남이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보수파예요. 헤롯 당은 진보파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차지해야 되지, 독립을 해야지, 이런 주의가 바리새파예요. 헤롯 당은 로마에 별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정권을 유지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맞지 않는 거, 두 파는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할 때는 서로 짝짝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요, 서로 간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은 짝짝꿍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파일까요? 예수님 무슨 파일까요? 따라합시다. 초월파. 다 초월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우리는 초월파예요. 양파예요. 양파. 쉽게 말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예수님이 초월파예요. 여러분이 한번 손을 한번 오른손 내밀고 한번 줄을 마치만 그것을 보세요. 한일자, 제 이름이 막 차 주의를 한일자를 딱 쓰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쓸 때 줄자는 기둥 줄자라 일자를 딱 쓰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쓰기가. 근데 이것은 손 안 대고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이 한 10cm가 됐어요. 근데 한 5cm로 3cm 짧게 무조건 짧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손도 안 대고. 초월해야 되지. 예수님이 초월파니까. 그 위에다가 이보다 300 정도 긴 줄을 딱 끄으니까 이 선이 길게 보여요? 짧게 보여요? 짧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초월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자, 저 원수는 꼭 죽게 되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해서 그를 구원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 즉 한쪽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잘 믿는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빗대어서 한 손 마른 자로 말합니다. 왼손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 조항이 얼마나 리얼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야만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진정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한 손 마른 자예요. 아마 오른손이 마른 것 같아요. 성경은 한 손 마른 자예요. 그런데 그 한 손 마른 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 손을 정상적으로 치료해줘요. 바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치료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12명을 세웠는데, 첫째는 12명을 세운 것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뭐 필요할까요? 그러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창조 시에도 함께 하셨고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일하시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일하는 즐거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비경제적일 수 있지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지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 야, 나 하나 빠지면 안 돼? 나 같은 거 뭐, 나 같은 거 있으나마나 해. 그러면서 그렇게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협력해서 손을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시골에 기와집을 많이 했잖아요. 기와집. 기와장을 쭉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근데 쌓아 올렸다가 이제 기술자가 내려오다가 그냥 기와장 하나 밟아버렸어. 그래 깨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내려왔어. 집은 다 멋지게 전놨는데 한여름에 장마가 오니까 집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잘 된 집도 기와 한 장 때문에 물이 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장 역할이 우리의 작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 같은 사람 빠져도 해. 그렇지. 물론 한 사람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하는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가난하니까 못하니까 너희들이 돈 준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이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될 수도 있지요. 그 중에서 보리떡을 빼고 물고기 2마리는 멸치 큰 거 2마리 정도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도 장정들이 그냥 우리 저번에도 조금씩 먹자는 게 아시고 배가 부르도록 남산만치 올르도록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잖아요. 비록 작은 거지만 이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도시라고 싸우니까 지금 그 중에 장정만 5,000명, 10,000명 정도 모인 그 사람에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라도 내놓는 안드레의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도 받으세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하루로 축사하시고 50년 동안 앉혀놓고 때이라니까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공주가 남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서 드린다면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멋쟁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해 우리 학생들이 5개월 내지 6개월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든지 아니면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그냥 바닷가 갔든지 아니면 산에 가든지 아이들을 같이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만 걔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새로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은행을 빚을 내가지고. 근데 사람